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또 12월 한 달, 또 우리가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더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자신들의 형인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빈정대기도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의심했고 또 뒤에서 수군거렸으며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예수님은 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품은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능력과 무언가의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셨으며 또 예수님의 그 뜻을 또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야 될까요?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주일이 없고 또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죠. 저희들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있고 또 일주일, 또 한 달, 1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일주일은 7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일이란 7일 중에 하루, 즉 그 한 주간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퍼센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일 하루도 중요하지만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도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귀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이 나머지 6일 동안 이 예배 은혜와 감격을 그 기쁨을 누리며 이것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일의 감격을 통해 나머지 6일을 섬기고 사랑하며 자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예배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한 일을 벌이고 본인의 일을 불성실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중반으로 접어들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글 읽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학문도 없이 뭘 안다고 가르치느냐라고 무시하며 한편으로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실까라고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인정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구약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 등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는 견주어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보면 12살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하며 고귀하며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천국에 대한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의사가 없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 전공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광만 위해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며 내 모든 것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는 언제나 자기 중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과 자기 의를 먼저 앞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 중심적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의와 거짓이 늘어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수록 삶의 본질이 외면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아직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 하루도 중요하지만 남은 6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문턱을 밟고 지나갈 때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 정체성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작은 것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 남이 기뻐하는 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돈과 권력과 인기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죠. 하지만 비참한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추운 곳, 가장 낮은 그곳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가장 열악한 곳,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스스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귀한 하나님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서 불의와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들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아니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6일이라는 일주일, 이 한 달이라는 또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을 늘 위로하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때론 이것을 잊어버린 채 외면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매일매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언제 어디서나 귀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